지금부터 2월 14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날마다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오늘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적 거리 둔계가 이제 수도권 지역도 2단계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100명 이하의 좌석수의 교회는 10명까지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직 공간이 조금 너무나도 좁은 관계로 성도님들께 한 주간만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다음 주가 됐을 때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할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할지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할 예정이었으나 조금만 더 고민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도님들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많이 모이지 못하셨을 텐데 코로나 거리두기에 항상 동참하시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고 방역 지침을 잘 따를 때 세상 가운데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낭독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요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도 이전과 같은 설 명절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들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또한 평안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고 그리고 또한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각자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며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그 그리운 마음과 얼굴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아플지라도 방역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방역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방역 당국에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더하여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낮은 곳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참 세미나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큰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개척 초창기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교회 세미나에 갔었는데 이 교회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허드렛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페브리즈를 들고 한 손에는 화장실 청소소를 들고 계속 뿌리고 닦고 휴지통을 비우는 일들을 거기서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 정도 되면 대우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낮은 자리로 가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첫 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일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주로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신학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위와
바리새인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질책하셨다기보다 왜곡된 신앙과 신학을 비판하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철학을 비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보면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아 있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이 모세의 자리라 그러는데, 그 의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석재 의자였고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회당에 마련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절대 권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역할을 보아도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자리가 절대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제자고 내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결국에 그들은 모세를 언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들이 모세의 뒤를 잇는 정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을 그토록 모세와 연결시키며 스스로 높이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높은 자리만 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경건은 결여된 교만함과 그리고 또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출세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직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이 생기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가 된다면 믿음과 경건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하신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가르침은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결코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었어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요. 저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언행 불일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랑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카페에 가보면 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엄청 많이 몰려오시죠. 그분들이 막 서로 막 큰 목소리로 호칭을 불러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벌써 서로 간에 호칭으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다 불러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그것도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떠드는 것도 매우 불쾌한데 거기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더 불편한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참 아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워지게 된다면 우리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양피지 조각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말씀인데 옷에 붙인 술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여서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로 만든 그런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팔에 경문을 차고 길게 옷수를 늘어뜨린 검은 특유의 검은 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곤 합니다. 경문을 차는 것과 옷수를 달고 다니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삶의 표시예요. 문제는 이 경문이나 옷술이 의미하는 이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키고 말아버린 그들의 정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경문과 옷술은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건물은 화려해지고 실내 장식은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 깔리고 벽에는 온갖 좋은 물건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에 아주 좋은 카메라까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관광하는 곳이 바로 성당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세 교회는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만큼 거룩하고 경건했는가?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좋아지는데 선교지는 지원이 끊겨서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들도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울 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6절 7절 말씀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는 상정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왕의 자리를 두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람들의 이 권력욕, 그리고 사람들의 이 높은 자리를 열망하는 이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 각종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각국의 대표의 자리 배치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의전 문제를 놓고 어느 나라 대표가 상석에 앉느냐, 이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고 싸우며 나를 지새기도 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전쟁터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 명예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문제가 화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누군가는 직분을 먼저 받고 누군가는 나중에 받는 문제는 사람에게 이 속상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계급이나 직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낮고 천하다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가르쳐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낮고 낮은 천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낮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천국의 지배적인 원리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죠.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건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의 모든 일을 내다보시며 장차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내가 장차 다시 올 때는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땅을 양분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했죠. 그리고 롯은 그때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인 소돔 근방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차지하고 남은 척박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양보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조카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말로는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말로는 섬겨야 한다.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아주 친한 믿음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저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던 친구였어요. 이렇게 저는 잘 남을 섬기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더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친구가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잠깐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친구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믿음의 신앙인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고 언제나 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신앙의 법칙은 하나님 내 법칙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남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위선적이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귀한 세계국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